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은 죄 아래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인간 성향. 두 번째, 무익한 존재. 먼저 인간 성향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 사도들이 이미 선언한 것, 바울이 이미 선언한 것 내용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죄에 갇혀 있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 죄의 지배 안에 있다. 죄의 통치 안에 있다. 죄의 권세 안에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죄인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죄의 문화일 수밖에 없고, 죄의 문화는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적 특성을 갖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 특성을 갖습니다. 인본주의적 특성이 죄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비인간성,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잔혹성, 이런 것이 기질로 남아서 그것이 죄의 아주 깊은 성향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사단의 격동을 받을 때, 고무를 받을 때, 사단의 고향을 받을 때 인간은 악이 극치로 가며 또 동시에 악한 성향이 구조적으로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양의 철학에서도 성선설과 성악설이 대립해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악한가 선한가, 특별히 처음 태어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는 착하고 원래는 순진하고 원래는 순수했는데 타락해 간다라는 이른바 성선설의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인간은 악해서 악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악을 통제하거나 교육하거나 학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으면 악이 발현되고 발산되어서 악한 기질과 경향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 성악설이 대립해 왔습니다. 맹자라든지 순자라든지 이러한 악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성경은 오히려 성악설이 보다 타당한 것과 같은 논지로 바울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인간은 악하다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1살짜리 2살짜리 꼬마아이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악도 있고 죄도 있는데 악과 죄가 아직 실행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이 3살, 4살, 5살 커가면서 악을 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친구를 할핀다든지 꼬집는다든지 어떤 경우는 물어뜯는다든지, 이것은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들
또는 뭐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걸 밀어버린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나타날 수가 있고 4세 이상 나이를 넘어가면 욕설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5세 이상 넘어가면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속이는 것까지도 이제 천천히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을 넘어가면 약간 능청스럽게 연기하듯이 실치미를 딱 떼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한 10살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타자들, 우리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까지 초등학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 한 12살, 5, 6학년 돼서 여기서부터는 범죄형, 유형의 여러 가지 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소년원을 가는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만 돼도 또 중학교 1학년 접어들면은 소년원으로 가는 애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또는 이렇게 보호 감호 시설에 가는 아이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불과 10년 사이, 15년 사이에 인간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이렇게 악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면 물론 환경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환경의 영향은 환경이 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악이 환경 때문에 빨리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악이 내 내부 구조 안에 있는 악이 빨리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어쨌든 인간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환경에 의해서 악이 드러날 뿐이지 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3장 9절의 내용입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 악한 존재이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또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은 다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한 이런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도전을 받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자를 부르셔서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연합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동체,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침해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회방할 수 없는 보호받는 공동체 거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는 사망과 지옥 심판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인데 마귀나 지옥 심판의 권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은 보전이 되고 지켜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내실 있고 승리자냐면 교회를 끝까지 잘 다니는 사람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주간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보호받는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의 증명,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빈거나 증거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입증 자료를 이야기할 때 증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증빙할 때 증자가 바로 증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빈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빈자가 증빙서류 할 때 입증하고 명백히 밝혀주고 소명하는 것을 갖다 증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복음의 구조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보호받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탁월하면서도 가장 고급하고 가장 평안한 길을 선택해 가는 지혜자들,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익한 존재. 오늘 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14편이나 또 53편을 인용해서 또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간은 다 균형이 잡히고 밸런스가 잡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다 치우쳐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우쳐 있다.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균형을 잡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긍심과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치우침이 없는 바른 분별력과 바른 식견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가는, 정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방향 또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 목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좁고 협착하지만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우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익하게 되고라고 했는데, 무익하게 되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합하지 않고라는 단어입니다. 적합하지 않고. 이것은 헬라어로 아크레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크레이오 하면은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존재. 이것은 헬라어 아크레오스라는 형용사에서 온 것입니다. 아크레오스에서 무익하다, 무익한 존재가 왔는데 바로 이 아크레이오, 무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아크레이오, 그럼 무익한 존재가 뭐라고 했죠? 적합하지 않다. 누구에게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인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 내지는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 유대인 가운데도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있고 헬라인 가운데도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있고, 또 유대와 헬라를 넘어선 그 이외의 이방 타 지역의 민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크레이오의 존재들, 전혀 적합하지 않고 무익하고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목적성, 적합성, 적절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으로서, 의인은 없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진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이른바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내지는 득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얻을 득자를 써서 득점하다 할 때 득의, 칭의,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획득했다. 의로운 존재로 인정함을 받고 간주함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할 때, 의인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익한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유익한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에서 유의미한 존재로, 부적합한 존재에서 적합한 존재로, 하나님의 쓰시기에도 적합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도 적절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들로, 인재들로, 영적 인재로 다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알곡처럼, 신학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계절 시절조차 실과를 맺고 과실을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남은 생에 무익한 존재로부터 유익한 존재로 변환되고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덧입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좁고 협착한 인생 길이지만, 신앙의 여정이지만, 필그림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이지만,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말씀 의지하여 예수와 동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확신 가운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천성 영광의 나라까지 다 들어가는 기쁜 날들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과정을 힘차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